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것을 우리가 수확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저들은 그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성을 쌓고 그리고 그들의 무덤 피라밋을 만들고 이 일에 동원되고 그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으면서 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수도 없었어요. 자녀들도 같이 동원되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이제 강에다가 나일강에 갖다 내어버리고 그래서 자식들을 또 낳을 수도 없고 한 그러한 심각한 상황까지 닥치게 된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가진 일꾼을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저들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지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가운데 마지막 재앙, 그 죽음을 넘어가는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제 이 유월절, 죽음을 넘어갔단 말입니다. 죽음을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증거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계신 것처럼 그 시대에 그 죽음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언약을 주셔서 그 죽음의 재앙을 이기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 절기를.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동원되어서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출애굽의 그 역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인도받고 하는 그 역사에 대한 또한 설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그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왜냐하면 광야를 가는 동안 그 뜨거운 햇빛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그 추위를 그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저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또 만나 떡을 주셔서 날마다 저들이 먹고 또 저들이 그 힘을 얻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저들을 이렇게 보호하셔서 그러면서 또 광야길을 가는 동안 저들이 수고하고 농사도 아니었는데 수확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열매를 맺을 때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처음 것을 거두고 그 열매를 맺고 그 삶에 감사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지키라고 온 백성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은 50일째란 말입니다. 6월절 그 죽음의 재앙을 벗어나서 50일째 됐다. 그래서 오순절. 또 7주간이다. 7주간 지났다. 77절. 또 이렇게 그 보리를 거둔 그 이렇게 그런 시기다. 그래서 맥주절 이렇게 여러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깨닫고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갖고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그러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흐름인 것입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를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또한 수장절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한 수확을 해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저장하는 수장절을 지키고 이것이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회복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절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없는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도 모르고 뜻도 없이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갖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상 만물에 그 만물을 축복할 수 있는 존귀한 그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귀한 사람이라니까요. 축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서야 돼요. 이것이 뭐냐? 우리는 이것을 용어로 CVDIP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우리 약자지요. 그래서 커버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C,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예요. V, 비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비전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드림,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에 헛된 꿈이 아니라 참된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I, 이미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이렇게 그 뜻이 있는 그런 삶을 산다의 말입니다. 그리고 P, 프랙티스. 현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작품을 만들고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삶을 CVDIP 이걸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생명샘 교회가 되었어요. 생명샘 교회가 됐는데 저는 그 복음을 갖고 저에게 그래서 저에게 CVDIP는 뭐냐 할 때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고통하고 시달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서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정을 이루고 또 이 시대의 축복을 이루고 응답받는 정인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예요. 그 예수 안에 이 복음을 가진 만남을 주셨잖아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울산의 백지교회 그 축복된 일꾼들 그래서 100명의 이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가 현장에 세워지고 또 이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들이 점 세워지고 그리고 렘넌트들이 세워져서 복음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게 하나님 주신 중요한 비전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요. 그러면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 일이 세계 속에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현장 속에 적어도 10군데 현장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센터가 세계 각 현장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도록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에 그래서 그 일을 갖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이미지예요. 그러면 그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그 작품이고 우리 현장이 그 작품이고 우리 후대가 그 작품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 일을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방해하겠죠. 사단은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여금 혼미케 만들고
또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온갖 일들로 회방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야곱에게 문제가 왔다니까요. 이 문제 속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 문제 속에서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늘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한 말이 있다니까요. 교회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방에 이제 방 하나에서 그것도 새방 월세방에 이제 누워가지고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누워 있을 때 그때는 대음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누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보이는 건 이제 천정밖에 없지요. 하나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는 오직 은혜로 살 겁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에게 있는 그 어려움이나 문제라든지 이제 그때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 그 교회 지금 이제 대신방을 마쳤는데 그 대신방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내가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 기도하면서 그 가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에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해왔는데 신방을 마쳤잖아요. 대신방을 마치면서 그 이제 전달된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해서 볼 때에 미션이 전달됐어요. 올해 그 대신방은 어떤 미션이냐? 지나온 25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새로운 30년을 바라보고 시작할 텐데 가정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미션을 선포하도록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중요한 미션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속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갈 30년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10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신방 기간에 한 번은 이제 어느 우리 이제 성도에게 그 이제 갑자기 이제 몸에 문제가 와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밤 늦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늦은 밤에 차를 몰고 이제 병원을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제 비가 왔다고요. 비가 이 차를 몰고 가면서 로타리를 도는데 차가 갑자기 이게 뭐가 이렇게 이렇게 막 밀려가지고 순간 아찔한 이렇게 위기를 닥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를 닥치면서 새로운 지금 시작을 하는데 내가 차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이제 신방을 이제 갔다 오게 되어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적용을 하면서 산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그 말씀 운동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을 갖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 야곱이 새 출발을 해요. 야곱이 새 출발하는데 그런데 야곱이 본 것이 있어요. 무엇을 봤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첫 번째 에서가 본 게 있어요. 여기 28장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본적 그랬습니다. 에서 그 야곱의 형 에서는 뭘 봤냐면은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제 벌써 이 보는 관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축복하거든요. 야곱에게 아버지가 축복하네. 그런데 이 에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그 밧단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 하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만나지 말고 그것은 언약 없는 이 현장 속에서 언약 없는 그 불신자의 만남을 갖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 주신 그 걸음 속에 가서 네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그래 이제 하라고 이제 이삭이 축복하면서 이제 주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에서가 그러한 중요한 그 언약은 이제 없고 뭘 보냐면 이 외적인 것. 그래가지고 가난한 여자들 보니까 저것들이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는구나. 그들의 행위 이런 이제 외적인 이런 것을 보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스마엘 딸들을 취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지요. 이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뭘 받느냐? 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에 학벌이 좋다. 그 저기 뭡니까 그 유광수 목사님 그 딸 이렇게 이제 그 미스 코리아 이렇게 출마를 해가지고 부산 이제 미스 이제 진이 됐잖아요. 진이 돼가지고 이제 단톡에 딱 올라오니까 우리 랩런트 한 명은 이쁘다. 저런 그 랩런트 사귀면 좋겠다 하고 이제 당장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 뭐 좋아 보이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봐야 돼. 진짜 뭘 봐야 되느냐? 물론 그 우리가 그 뭐 농담도 할 수 있고 하겠죠. 그런데 진짜 봐야 할 게 있다고요. 야곱이 뭘 봤느냐? 여기 창세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꿈의 본적 그렇습니다. 꿈의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기 야곱이 뭘 봤습니까? 꿈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볼 것이 뭐냐? 우리 꿈에서도요. 잠재의식 속에서도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억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꿈에서도 여러분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도 이게 각인돼 있어야 돼요. 야곱이 꿈에 봤어요. 뭘 봤느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중요한 것을 봤다니까. 뭘 봤느냐?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본적 그렇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또 뭘 봤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본 겁니다.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상처에 잡혀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 물질에 잡혀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 야망에 잡혀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오히려 기회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뭘 봤느냐? 17절에 보세요.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이 문제 있는 현장 속에서 뭘 봤느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것이 아니라 지금 도망 나온 이 현장 속에서 이 야곱이 뭘 봤느냐? 이곳에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여러분,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는데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내리고 살도록 지으셨는데 새들은 하늘을 나르고 별들은 하늘을 운행합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존귀한 존재.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버러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 축복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감사,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 떠나고 범죄하고 죽음이 닥치고 또 그 재앙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축복인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너무나 큰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 옛날에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까? 그거 내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박대리를 받습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 링컨 대통령이 참 저가 중요한 일들을 하고 갈 때에 큰 그 낙심을 하고 어려울 때에 어떤 소녀가 이렇게 보내준 그 글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님은 참 우리나라의 역대 최고의 대통령입니다. 한 그런 그 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사가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늘 이제 그 글을 이렇게 품에 넣고 다녔어요. 링컨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호주머니에 3가지가 나왔다잖아요. 하나는 손수건, 그리고 하나는 그 시골 어떤 이제 사람이 선물로 준 이렇게 필요한 칼, 그리고 하나는 바로 그 글.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참 중요한 뭔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또 우리 환경, 뭐 다른 시험, 갈등, 이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 정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여기 사명이죠, 사명. 오늘 말씀해 보면은 창세기 여기 오늘 읽은 말씀 28장이죠. 여기 메시지에 뭐 잘못 기록된 것 같은데 28장 13절부터 15절 28장 13절 15절에 여기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꿈에 하나님 주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전달입니다.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전달된 겁니다. 확실하게 전달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 언제 확인됐느냐? 그렇다니까요. 문제 속에서 형 에서가 그 분노해가지고 그 핍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도망하는 도망자의 길 속에서, 그리고 이 야곱은 형님을 속인 그 어리석음과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잡히고 그 환경에 잡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된, 그래서 외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것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갖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출발하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겁니다. 이 출발은 어떤 출발이냐? 오늘 세 번째 메시지죠. 사명의 새 출발, 미래 살리는 출발인 겁니다. 이 출발은 시대 살리는 출발인 것입니다. 이 출발은 후대 살리는 출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잠에서 깨어가지고 창세기 28장 18절에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기름을 거기에 부었어요.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이 말은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 뜻이 기름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제사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제사장으로, 또 사단에서 구원하실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여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서원을 한 겁니다. 그 야곱이 기름을 붓고 먼저 한 말이 있어요. 선포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베델. 베델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 하나님의 집. 지금 참 우습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갈 곳이 없는데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향하여 가면서 가다가 잘 곳도 없고 지금 그 광야에서 돌 베고 자고 나서 그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은 겁니다. 기름을 붓고, 그러면서 한탄하지 않고 내 신세야, 이것이 아니라 거기서 뭘 말했느냐? 이것은 베델이다. 여러분,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선포입니다. 선포. 제가 어제는 이제 어느 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길래 아침마다 일어나서 선포하라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선포. 여러분, 무슨 흑암이 나를 속이고 문제가 왔을 때에 선포를 바로 하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속아요. 못 살겠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이구나 하고 선포하라고요. 선포.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향하여서 막 욕하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들은 속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느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러면서 이 선포를 하라. 선포를, 진짜를 선포해야 돼요. 진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20절에 서원을 한 겁니다. 서원을 어떻게 서원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이 말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선포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선포한 겁니다. 이 선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가 이곳에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웠게요. 그 이스라엘 성전이 이곳에 세워집니다. 그 야곱의 그 소원대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성전이지요. 다윗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운데 성전을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10의 1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은요.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게 나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뿐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앞서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파했던 그돌라오메를 갖다 파하고 승리했을 때에 멜기세덱에게 살레명 멜기세덱에게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야곱이 그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서는 그런 그 신앙이라는 신앙, 이 믿음 안에서 그 신앙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죠. 록펠러에게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11조 그 사람의 11조를 하면은 한 번 11조를 갖고 병원도 세우고 한 번 11조를 갖고 학교도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러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누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릴 때에 부모님이 가르쳐준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릴 때 주머니 두 개를 어머니가 나한테 한쪽 호주머니는 하나님의 것이고 한쪽 호주머니는 너의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물건이 생겼을 때에 10분의 1을 구분해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쓰도록 계획을 세워라. 이제 그걸 이제 가르쳐 줬어요. 나중에 물질이 많아질 때 하라고 했다면 나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 그 일이 나에게 이렇게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바른 출발을 해야 된다니까요. 바른 출발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데 뭔가 이렇게 큰 이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믿음 안에서 그래서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의 부름을 짜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먼저 오늘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볼 것을 봐야 된다니까요. 왜 사람이 이렇게 낙심하고 왜 무너지고 왜 실패하느냐? 잘못된 것을 본다고 자꾸. 여러분 볼 것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꿈에서도 참 볼 것을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속지 마라. 그 문제 때문에 속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된 서원, 믿음의 서원을 하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어질 미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야곱의 새 출발을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속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참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귀한 종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